바울은 전도 여행을 끝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7년, 48년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9년에 예루살렘 1차 공의회가 열려서 4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강요하지 말고 딱 4가지만 지키게 하자.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고, 그리고 50년부터 52년까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53년부터 58년까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서 지금 이제 보고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도착을 하니까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기꺼이 영접했다는 것은 마음문을 확 열고 아주 반갑게 맞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 여러 날 동안 출석하지 못하다가 오는 성도를 볼 때에 그저 뭐 왔나 보다, 뭐 저러다 또 안 오겠지, 이렇게 대면대면한 자세가 아니라 오늘 처음, 뭐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지만 오늘 한 날 처음 만나지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인 줄 알고 동일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손님을 영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처음 마주하는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왔어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런 자세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얼마나 이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온 성도들이 뜨겁게 환영해 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동안의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쫙 풀려지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장로들도 다 있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왔던 세 지도자가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여러 곳에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던 것은 예수님의 바로 밑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지난 5년 동안 이방 땅을 다니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선교 보고를 쫙 하는데, 그 선교 보고를 하니까 그 듣고 있던 야고보와 온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왜?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이도 성령이시고 선교를 끝나게 하신 이도 성령이시고, 바울도 성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뭐 정치하는 뭐 국회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아주 국회의원을 높이는, 또 뭐 도지사를 높이는 이런 모임들이 있지만, 교회는 어떤 사람의 영광이 올려져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담임 목사? 아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한 가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수만 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20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되고 거기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다니면서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할례 안 받아도 구원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더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퍼졌냐 하면 바울 저놈이 이방 땅에 다니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해. 율법 안 지켜도 된대. 아이 저런 나쁜 놈을 만나. 이런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분명히 이거 이제 바울이 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임원회의를 해가지고 바울, 우리가 한 가지 당신에게 제안을 하겠다. 결례를 행해야 할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 결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시린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금식하며 하루에 한 끼, 하루에 두 끼 이렇게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러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이거든요. 바울도 본인이 소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소원한 시간이 끝나면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내가 지금까지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약속한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을 한 마리 드리고 염소를 한 마리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고 이렇게 해서 7일, 8일 이제 8일째 되는 날 머리를 깎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여기 네 사람하고 바울 당신하고 5사람이 결례를 행하라. 그런데 이 결례는 하루에 한 사람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나흘 걸리고 바울까지 하면 5째, 5일이 걸리고 그리고 7일째, 8일째 되는 날 이제 예물을 다 드려야 되니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바울 네 사람과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비용을 바울이 다 낸 것으로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문이 쫙 퍼져서 아 바울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마음이 다 풀어지고 열려져서 당신을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바울이 네 사람과 함께 모든 결례를 마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1차 공의회가 주 49년에 열려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가축을 고기를 먹지 말고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동침하는 것을 금하고 이 네 가지만 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야기가 2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속에 이제 일회가 거의 참에 일주일이 다 되어 가서 결례가 끝날 때가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바울이 두아디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아주 마음이 분노했던 이 유대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딱 보니까 바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모이세요. 바울 저놈이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절기 안 지켜도 된다고 정결한 음식 안 먹어도 된다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성전을 무시한 놈이 저기는 바울 저놈이라고, 저놈 잡으라고. 그러자 유대교인들이 와 달려들어가지고 바울을 잡은 거예요. 왜? 오해한 거죠. 2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거를 같이 걸어가는 것을 봤는데, 저 같이 걸어간 저 이방 에베소 사람하고 이 성전에도 들어왔다.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유대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 성전 안까지 들어왔다 간 것으로 오해하고서, 바울 저놈이 이방인을 데리고 우리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저놈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달려들어서 죽이자.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막 때려, 막 지금 두들겨 패는 집단 폭행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치는 것처럼 유대교인들이 모여서 지금 막 바울을 집단 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의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가자. 군대를 이끌고 와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두들겨 패는데, 저놈이 나쁜 놈이구나, 저놈이 주동자구나. 그래서 일단 바울을 쇠사슬에 묶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33절. 바울이 누구냐? 저 바울이 무슨 짓을 했느냐?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천부장이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천부장은 헬라어를 말하고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고 신문을 해보자. 그래서 데리고 가라 그러는데 막 유대교인들이 달려들어서 계속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하니까 35절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버쩍 들어가지고 때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서 지금 이제 영내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에서 안토니아 요새로 가려면 두 개의 층계, 두 개의 계단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이 층계가 어디에 있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외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성난 유대인들은 그 바깥벽에서 바울을 죽여라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하고 얘기 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헬라말 할 줄 알아? 네. 나 저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좀 시간을 주겠냐? 그렇게 해.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천부장은 오해를 한 거예요. 주 57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애굽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내가 유대인을 로마의 억압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주 54년, 57년이 아니라 54년에 애굽 사람 하나가 이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수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군대와 싸웠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패하고 이 애굽 사람은 남은 사람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너 혹시 주 54년에 반란 일으켰다가 도망친 그 애굽 사람이냐? 아니요. 나 유대인이에요. 나는 조그만 시골 사람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왜?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은 100%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나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하는 걸 허락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헬라어를 말하죠.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하시오. 그래서 바울이 층계에 서서 밖에서 바울을 죽이자라고 소리치는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0절 끝부분에 보면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아람어를 말할 줄 알았고 헬라어를 말할 줄 알았고 히브리어를 말하고 로마어, 라틴어를 말하고 이 바울은 4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다중 언어 사용자였어요. 대단히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이야기하면 대단히 뛰어난 학자가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차, 2차, 3차 무려 9년, 10년에 걸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복을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결례를 행했고 그러나 또 아시아에서 온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되고 정말 그 두로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체포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그렇게 간곡히 눈물로 만류했었지만 나는 죽음까지도 각오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이렇게 또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월 한 달을 살아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10월 한 달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